교재에 이어서 또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성경은 하늘의 언어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준다겠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바로잡으면서 나의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 말씀이라고 했죠. 사실 그래요.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알다시피 우리 성서를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과 증오, 이 보편적인 이 주제도 다루겠지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루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서죠.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언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삶에 뭐가 생겨져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성서가 안내하는 이 상상력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요 떨기 요 나무에 보니까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모세가 지팡이 있죠. 이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그게 뭐로? 뱀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속에서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너무 날씨가 너무너무 이 햇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또 밤에는 사실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노래와 함성으로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제 정말 그 여리고 성을 이 노래와 함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속에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라는 게 있었어요. 뒤에는 예굽의 사실 군대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는 사면 초가를 만든 거예요. 사면 초가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냐? 보니까 홍해 바다가 싹 갈라지는 거예요. 육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이렇게 육지적으로 잘 건너갔지만 그들이 건너간 후에는 사실 다시 이제 이것이 물이 다시 이렇게 채워짐으로 그 예굽의 군대들이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사람이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보니까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이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는 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나귀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요나라는 사람이 이런 것이 있었던 사건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있어요. 그 역사성과 이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 뭐냐? 여전히 이런 판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해 왔다는 거죠. 성서를 오늘날 과학적 사고 가운데 자연과학 사실 서적으로 이해한다면 오해가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만약에 이 과학적 사고 요 가운데 자연적 과학적 이 서적으로 이해한다면 뭐가 따라? 이것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서의 상상력 세계는 현실에 이 종속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버린 요 현대인들은 뭐냐? 경이로운 요 판타지, 이것을 초청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수용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 모든 현실,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현존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현존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사는 지혜를 배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의 들었지만 우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미래학자이며 진보주의다 누가 있으면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진중권 교수는 뭐냐면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구약 성서의 상상력은 뭐냐? 인간이 쓴 어떤 동화나 소설보다 더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정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이들로 요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정신적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믿고 나갔던 거죠. 그러므로 종교를 갖지 않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성서를 가르칠 것을 권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보면 진중권이라는 이 사람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성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갖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냐? 요 성서를 가르칠 것을 이렇게 권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상상력, 뛰어난 이 텍스트를 이제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인데 이 성서라는 것은 뭐냐?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적 권위, 이걸 가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고전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이것이 고전이다. 고전은 여전히 삶의 중요한 이 화두를 던지면서 이 새로운 이 문제의식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 체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적 성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고전은 아주 오래된 책이라 해도 시대를 초월한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류는 유명한 고전 수십 년대 그리고 수백 년 뒤에도 여전히 비트로, 슈고의 요 레미 젤레브라 같은 사람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데 고전은 뭐냐?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사람들의 읽는 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고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요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고전의 책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류의 과거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이 진리를 담은 이 고전 성경을 읽으며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찾고자 하는 진리를 찾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이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적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한 물질과 이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영적인 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담임꾼은 성서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방향을 찾는 진리의 순례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설명했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목적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서에 귀를 기울여야 되려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의 정체성, 목적, 방향 이것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학우들 잘 들었죠? 이제 한 주간도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어요. 예, 감사해요.